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참 이번에는 참 메마른 수련회가 되었구나. 마음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도 큰 비가 아니더라도 비를 주일 아침에 내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일 운문산에 갈 것을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부쩍 이렇게 산을 좋아하죠. 그래서 335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등산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산 5군데가 있다면은 5번째가 금강산, 그리고 4번째가 어디겠습니까? 4번째 한라산, 3번째가 지리산, 2번째가 어디 수학여행 많이 가던 설악산, 첫 번째가 어디겠습니까? 첫 번째가 부동산. 그래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면서 저도 선웃음을 지어봤는데, 우리가 영원한 시온산, 저称 하나님 나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등산도 이게 다리에 힘이 없으면 잘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여기 문수산 저 한번 올라가 봤어요. 깔딱고개 그런데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와, 그 다리에 힘이 없으면 못 올라가요. 저기 뭐 신불산 저 칼바위 쪽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면 웬만해가지고 막 힘들어서 못 올라간다는데, 이 땅에 있는 산도 힘이 없으면 못 올라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시온산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죠? 훈련이 좀 돼야 돼요. 훈련. 그저 되는 것은 잘 없다.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원칙에 의해서 열심히 심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는 것이 훈련이 잘 되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오늘 이 빌립보에 이렇게 나타난 이 전체적인 구조는 기쁨입니다. 기쁨인데 1장인 4장까지 구조가 되어 있는데 1장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 내용이 1장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3장에는 예수님의 지식을 가지고 4장에는 예수님의 평강을 가지도록 권면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 빌립보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아주 개인적인 어떤 그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밀접해 있다. 지금 상황은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죠.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있고 빌립보 도시에 이
교회가 있고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어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잘 되어야 되고, 성도가 이웃과의 교제가 잘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됨으로써 성도 간의 관계가 잘 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잘 되면은 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밖에 나가서 이웃과의 관계도 잘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우선적으로 잘 돼야 되지만은 성도들과 간의 관계도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잘 소통이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성도는 인간관계도 바로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우리가 잘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지금 1차로 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 대충 그때가 AD 62년경입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또 그런 어떤 확실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을 염려하며 힘써 도와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자신의 이 근황을 잘 알려주고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또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격려와 교훈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배우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누구나 사람은 마음속에 우리 사람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접하면은 성도이든지 아니든지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의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우리 사람들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가 잘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그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서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을 또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무언가 잘못되어지는 것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초창기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참으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배반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그만 자기 눈에 더 좋은 게 있으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안 섬기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일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바로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펼치는 것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바로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바르게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다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니 결국은 그대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고 이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사람과 신이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자체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학문에 능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도통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 분리된 사람이다. 이래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기의 도취대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섬긴다.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라는 그런 신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온전히 자아가 깨어지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에 참 그동안 이 복음이 이단으로 알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데 자기가 핍박한 이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임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서 구원의 도리를 알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뭐냐? 바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교제가 정상적으로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또 나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동안 잘못된 것을 입고 있던 사도 바울 같으면 이 바리새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그의 삶이 변화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세상 옷을 입던 것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제는 주님 다시 오기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나라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을 잘 이루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들입니다. 복된 인생. 세상의 것을 열심히 이렇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것은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으로부터 이 구원의 진리가 펼쳐집니다. 장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딴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는 이런 세상을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나라에는 결국은 죽음으로부터 나와 완전히 상관없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한 30년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고 신의 생각은 다릅니다. 중간에 어떤 사고나 병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들이 연약한 인생들이 이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정을 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세수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교회로 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오늘 뭐 하나 주방에는 막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분주합니다. 찬양대는 막 이 찬양을 준비하고 뭔가 큰 부잣집에 대단한 잔치가 있는 그런 모양새죠. 예. 우리가 왜 이렇게 모입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죠. 교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없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걱정, 세상 생활의 염려로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그 모든 염려가 싹 물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과 이 믿음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의 최우선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늘 영적인 교제 아주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겠어요? 이 신하고 교제를 한다.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 이렇게 뭐 밥도 먹고 차도 한 잔씩 마시고 이거는 뭐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뭐 보이지 않는 이 신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죠? 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기도. 예, 기도. 막 눈독 해야 되지만 눈 탁 감으면 하나님 탁 나타나죠? 뿅 나타나십니까? 예, 영적인 교제는 가장 먼저 기도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 말씀. 저도 지금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예, 하나님의 말씀들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듣고 밖에 나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죠. 숨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3355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 주일마다 저렇게 막 깨끗하게 차려입고 와서 무슨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목적도 좀 있어야 되겠고 뭔가 내 소원도 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분명히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왔으면 누군가를 만나야 돼. 자, 우리가 주의 날에 주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이렇게 꽃과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예쁘게 종종걸음으로 아이고 오늘 비가 오네 하고 우산을 찾아가 덮어 쓰고 막 쫓아왔어. 왜 이리 부지런히 왔습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왔죠? 김 집사 만나러 왔어요? 이 집사 만나러 왔어요? 박 집사 만나러 왔어요? 박 목사 만나러 왔어요?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만나러. 믿습니까? 주님 만나러 왔으면 주님을 만나야 해요.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얼마나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누구 좀 김집사 박집사만 만나고 그냥 가지 말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은 성도 간의 교제가 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기쁜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다. 이제 나는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억만 죄악은 다 씻음 받았다. 깨끗하게 씻겨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 제사 제도에 보면 늘 이 짐승을 잡아가 피를 뿌리고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도들한테 우리 지금 현대교회 성도들이 참 감사해야 되고 그분들한테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 올 때 지금 양 몰고 가는 사람, 소 몰고 가서 조금 이렇게 형편이 나가지고 소 한 마리 몰고 온 사람 있어 여기에. 그럼 여기에 막 교회마다 마당이 있어야 되고 그거 잡는 데가 있어야 되고 또 번제단 있어야 그것도 태워야 되고 주일에 되면 복잡합니다. 이런 말로 다 못해요. 그거 복잡하면. 그냥 막 밥 준비하는 것에도 대 죽을 판인데 목사는 재단에 불 피해야 되지. 저 옆에는 지금 양, 소 잡아야 되지. 아이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칼을 갈아야 될 거야. 구약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알겠죠? 감사 많이 하세요.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 얼마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이제 복음으로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차를 다 정리하고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이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귀한 교제를 나누시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이렇게 사방팔방 흩어진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하다가 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제 저 친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서로 성도 간에 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 간에 서로 시기 질투 미움이 있으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더운 여름날 이런 수련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또 좀 더 친밀하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이렇게 흩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성도 간에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 이런 수련회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귀한 교제를 나눌 때에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그분들 서로 간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줌으로 힘이 되어주죠. 그러면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이런 교회의 어떤 일에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면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서로가 위로받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이 사도 바울하고의 관계도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위한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저 멀리 로마 감옥에 들어앉았고 우리 빌립보 성도들은 이 먼 곳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지라도 결국은 교제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복음에서 나옵니다. 복음. 십자가 도리를 배웠으니까 내가 생기가 나는 이렇게 무덥고 이렇게 막 귀찮고 모든 것이 막 불평스러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리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선명해지니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멀게나 가깝게나 함께하는 성도 간에 그 교제가 친밀해질 수 있다.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또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또 한 뜻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니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관계는 어떤 손님 같은 관계가 아닌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 그럼 얼마나 허물 없이 친근하게 교제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손님 같은 모습으로 잠시 왔다가 인사하고 빠이빠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는데 객관적으로 자기를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내가 혁신교회에 손님의 모습으로 오는가 아니면은 가족 관계로 와서 참 와서 앉아있으면 참 편한가. 손님으로 오면은 아주 좀 뭔가 앉아있어도 좀 불편해요. 손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막 편하게 하십시오. 내 집같이 하시고 마음껏 드시고 막 허물 없이 그렇게 막 지내다가 편안하게 계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손님은 손님이에요. 손님 입장은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때요? 아유, 뭐 대충 입어도 편하죠. 뭐 먹는 것이나 뭐 이런 관계가 편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혁신교회에 온 것이 손님의 입장인가 아니면 자녀의 신분인가 그것을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혁신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이 정체성을 좀 다시 재정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교회에 오면 편하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고 목사님이 좀 뭐라 그럴까 뭐 이런 염려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나는 지금 여기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격으로 왔다는 것이 스스로 알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스스로 한 형제자매요. 복음으로 맺어진 가족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한 부담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유해주고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너희는 가지라 그랬는데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거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죠.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들어 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참 명심하시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2장의 4, 5절에서 주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상관없습니다. 떨어질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부터 공급을 못 받습니다. 원줄기로부터. 그러니 곧 시들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전지를 딱 하면서 나무에 가까이 올라가 보면 만져보면 가지인데도 거기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가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건드리면 툭툭 부러지는 가지들이 있죠. 그게 이미 모세관 거기에 다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나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그쪽에 순이 나지 않고 잎이 나지 않고 꽃도 못 피웁니다. 그런 가지들이 원줄기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 모습은 원줄기에 어떤 가지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줄기에 포도나무 원줄기에 잘 붙어 있어가지고 시절조차 꽃을 피우고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런 가지인가? 아니면 붙어 있긴 한데 시들어져 있는 그런 가지인가? 주님으로부터 영양을 공급 못 받고 그냥 붙어 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원줄기에서 떨어져 있는 그냥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나의 주님을, 복음을 통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피차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은 이웃과 교제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가 잘 되면은 사람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도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웃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또 전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와
이웃 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전도를 함으로써 생판 모르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중에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억만 죄를 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자,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화색이 바뀌고 아이고 기뻐서 교회에 오면은 자연스럽게 교제가 되죠. 전혀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던 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 예배하는 반열에 함께하니 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웃과에도 아주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다른 무엇으로 하면은 거기에 어떤 이해 타산이 있어서 결국은 잘못되는데 그것이 그 이야기가 잘 되면은 좋은데 그 대다수가 잘 안 돼요. 세상 일 자체가. 그렇게 믿었던 게 또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습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참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아주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중요한 교제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성도가 이웃 간의 교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기 위한 아주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도 관계를 좋게 하고 또 회복시켜 주셨고 성도 간에도 복음으로 만난 가족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형제자매처럼 사랑하는 관계예요.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전혀 모르는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니 다시 교제가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이웃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한 성도님이 어느 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이야, 말씀대로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귀한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끄시고 그 아름다운 곳을 보여주시며 한 문에 갑니다. 천국에 그 다니다가 한 문을 열어주는데 거기서 이제 바깥을 보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보니 아이고 자기가 생전에 살고 있었던 동네가 보이는 거예요. 동네. 그래서 또 쳐다보니 내 친구가 저 막 걸어가고 있어. 저 슈퍼에 저분 주인이 나와가 막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많은 이웃 사람들이 친구나 이웃 사람들이 어디를 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절벽입니다. 저기가 남떨어지 절벽 무주갱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끝도 없는 곳 바닥이 없는 곳이 무주갱입니다. 으악 하고 수천 년도 떨어져도 바닥이 없어. 세상에 그 절벽으로 이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걸어가고 있어. 어떤 사람 막 뛰어가고 있는 거야. 더 빨리 떨어져 죽으려고. 와, 이 성도가 보니 막 와 이거 주님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만일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저 사람들도 이렇게 천국에 오게 하려면은 내려가 봐라. 예, 고맙습니다. 제가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그거 내려가면 근데 또 깼는데 보니까 꿈이라. 하도 떠보가 집에서 거실에서 텔레비 보고 있다가 막 잠을 잤어. 낮잠 자다 그 꿈을 꾼 거야.
내가 이거 테레비 보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빨리 옆집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 복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테레비 보고 아무리 교제해봐야 전도 안 됩니다. 그죠? 테레비 보고 100명 전도한 사람 없죠? 그래서 일단은 그 시간에 이웃에 가서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잘 되면은 우리 성도 간의 교제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니까 삐그덕거리는 게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삐그덕거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분명한 것이 나타납니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구나.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종합적으로 이제는 복음을 들고 이어서 안에서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면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복음을 들고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다 일단락됩니다. 다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축복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이라도 이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제의 중심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참 하나님과의 관계나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복음을 잘 증거하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틈없으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챙겨주셔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부분이 채워지고 다시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련회도 하고 모임도 할 때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성도 간에 그래도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